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 이런 교재를 펴시고요.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자친구란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본 경건의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탈무드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또 그와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이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이 그 주인공인 두 권의 경건이 있죠. 뭐하고 뭡니까?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소재가 된 이 성경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암울한 시대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을 나타냈다라는 점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언제일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배경은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시대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이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석 같은 그런 신앙인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 두 경건의 또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나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은 다윗왕 시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왕 제위 시절에 다윗왕이 이렇게 임금의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의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간략하게 제일 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여인이 그런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에 들어온 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죠. 자,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남자는 다 죽은 그 가정에 여인들만 덩그러니 셋 남은 그 가정에 계속 남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아스. 그래서 이 자손을 낳는 축복을 받고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구속사의 관여가 되는 그런 인물로 우뚝 서게 되죠. 저희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죠.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구속사를 완성하시려고.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은 그 구원의 대상이 오늘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초에 이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도록 예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도 이미 태초에 예정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마치 사슬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엮어지듯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룻과 같이 저주받았던 이방 여인이 약속의 선민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훗날 어떤 상황을 또 예표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작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선이다, 예표다,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읽었기 때문에 자기 족보 속에 그 여인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사실 독창적인 건 아니고 마태는 이미 구약의 그런 족보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의 저자가 여럿이지만 하나의 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족보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표면적으로는 한 작은 여인, 가정사, 한 가정의 어떤 에피소드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간단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있는데 구성이 뭐예요? 구성이 딱 4부로 되어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래서 1부에서는 뭐가 나오나? 나오미 그리고 룻의 귀향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죽은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또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리온이죠. 그 자부로 있던 두 여인이 오르바와 다른 하나는 룻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시련이 왔어요. 어떤 시련이? 아주 큰 시련이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랬어요. 그죠? 모압 여인 룻이 괜히 이 가정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가족이 모압 지방에 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기업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시대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 이 사실만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두 자부를 놓고 나오미가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제 갈 길 가고 그런데 룻은 남습니다. 남은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렇게 모압 여인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기 미래가 뻔한데 선택이 쉽겠어요? 근데 신앙 때문에 과부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결단도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모압 땅을 다시 이제 떠나서 뒤로 하고 동족의 땅으로 자기 기업이 있는 그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본래 이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본래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뭐 팔았다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땅을 팔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았어요. 영원히 그 집안의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가정처럼 남자들이 다 죽고 완전히 그 집안이 멸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뭐 경제활동도 하고 뭐 이러다가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궁핍을 해결하고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업,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양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다 빈부의 격차가 별로 없이 잘 살 수 있게 사회적인 제도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희년이라고 아시죠?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래서 49년 되는 해는 뭐예요? 안식년이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 이 희년 때에는 종들도 다 풀어주고요. 본래 기업의 땅의 임자한테 그 땅도 다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가정도 분명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도 그 땅을 자기 소유의 기업을 양도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거할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농사 짓고 이럴 수 있는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뭐예요? 이삭 줍기. 근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거친 삶을 선택한 이 여인에게 백마탄 왕자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보아스지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백마탄 왕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연령대로 보면 롯하고 어땠을까요? 롯하고 나이 차이가 어땠을까요? 비슷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죠. 3장 10절을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사람 쫓아서 그렇게 시집가고 그런 길로 안 간 거 보니 그러고는 뭐예요? 나이든 이 보아스에게 와서 기업물을 목적으로 자기 집안 일으킬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줄 목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죠. 그래서 보아스와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 이제 종들한테는 야, 좀 과감하게 흘려. 이삭 좀 과감하게 흘려.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래서 그 이삭 주워봐야 걷어오는 양이 뻔한데 주워온 양을 보고는 나오미가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는 그 밭의 주인을 아직 밝히기도 전에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밝히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냐면 이 엘리멜렉의 집안하고 친척이 되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룻이 청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9절, 3장 9절을 보시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청혼을 해야만 됐는가? 이거 사주한 인물이 누구예요? 시모 나옴이죠, 그죠? 여기에는 그 제도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은 계대 결혼법, 고엘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집안이 몰락했어요. 남자들이 전혀 없어요. 이 가정 같이.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땅을 이 집안이 소유하고 후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냐면 친척이 그 집안의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땅을 갖다 계속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그 소유가 누구 거가 될까요? 결혼한 남자 거가 됩니다. 영원히. 근데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자녀한테 독립적으로 그 기업을 돌려야 돼요. 청혼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이 여인의 선택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자격을 이 보아스가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아까 얘기한 계대 결혼 제도, 이것을 통해서 집안에 이제 씨앗이 계속 이제 명맥이 유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죠. 보아스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방인 기생 누구요? 라합의 자녀예요. 라합의 자녀. 자, 이와 같은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혈통을 계승하여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겨지는 왕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이 핏줄 안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누리는, 신발을 벗어서 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당신한테 양도하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장로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네 유지입니다. 유지. 그 마을의 유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재판관 같은 그런 기능도 거기서 수행한 겁니다. 뭔가 공증해주고 뭐 이런 법적인 절차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공적인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을 획득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레위기 25장 25절을 펴보세요. 레위기 25장 25절을 펴시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도에 의해서 지금 오늘 이 룻기에 있는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룻기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열쇠는 뭘까 살펴볼 때 축복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축복의 말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또 장로들이 또 그 나오미에게 계속 축복의 말이 나와요. 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최소 6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사건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그 밝은 그런 이야기들로만 점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다 뭐예요? 좋아요. 다 행복해요. 나오미도 행복하게 됐죠. 룻도 행복하게 됐죠. 그거와 상대적으로 뭔가 불행을 당하고 징벌받고 막 이러는 인물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룻기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 다음 구속사의 족보. 4장 1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8장, 마태복음 1장.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그 사건은, 직접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은 38장에 있고, 이 다말이란 여인이 족보에 탁 끼어들어오는 내용이 또 마태복음 1장에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룻기 4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18절로 이어져요. 베레스가 나왔잖아요, 이름이. 그죠? 그런데 18절에 가서 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 살몬이 누구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라합.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랬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룻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그런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너무 부드럽게 잘 이어지죠. 그래서 보면 축복의 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보아스가 그 낫으로 곡식 빼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복을 빌죠.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의 말.
나오미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축복을 하죠. 그다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축복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그러면서 이 장로들도 보아스하고 룻을 축복을 하죠. 그래서 룻의 특징은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토막으로 나눌 수 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다 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죠? 어떤 절차, 재판 같은 그런 풍습,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책, 룻하고 뭐라고요? 여인이 주인공인 두 책, 에스더. 마지막에 베레스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교훈이 뭐냐? 시련과 아픔은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이 집안이 좀 신앙적으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땅에 갔죠? 거기서 좋은 일 못 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기업이 있는 땅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회복하게 해주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경로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 전혀 생각지 못했죠. 모압 여인이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거는 나중에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그 시대에 이와 같이 순전한 그런 여호와 신앙과 시모 나오미를 생각하는 효행의 그런 심성,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실수한 책임도 크지만 이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여인들의 신앙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경우가 많아요. 열왕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을 그때의 수넴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면 시대의 어떤 배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었지만 룻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쫓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포기하고 버릴 것이 있다. 룻이 뭘 포기했습니까? 새로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포기했죠. 보아스는 뭘 포기했습니까? 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포기했죠. 그래서 그런 포기하는 모습에 더 큰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축복받는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계명의 커다란 두 개의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죠. 룻기 안에. 축복의 말을 많이 건네야 한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12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12그루 나무 중에 가론 유다 나무가 있대요. 다른 나무는 싱싱한데 가론 유다 나무는 힘도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하고 뭐 잎도 얼마 없고 막 그렇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가론 유다 나무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험한 말 하고 이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교훈 삼아서 좋은 말, 은혜되는 말, 축복의 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